자, 오늘은 이제 세례입니다. 이제 혹시 이번에 세례 아직 받지 않으신 분 있으면은 꼭 우리 세례 신청서에 이렇게 하셔서 꼭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안 받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찬이나 세례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명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시고, 혹 어디 이상한 데서 세례를 받은 분들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받은 거는 부요입니다. 부요. 천주교에서 받는 것은 그건 절대 하여튼 천주교에서 받는 건 아무것도 인정할 게 없어요. 그건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 외에 이제 뭐 이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좀 뭐 하여튼 좀 뭔가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나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 뭔가 좀 다시 받고 싶다, 그것도 안 돼요. 세례는 한 번이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한 번 받는 것이지, 이건 뭐 해마다 뭐 받는 거 아닙니다. 일생에 한 번이에요. 일생. 그다음에 이제 유아 세례를 이제 옛날에 받으신 분이 있다면은 이제 뭐 보통 14세 그때는 이제 다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유아 세례 받은 거에 대한 이제 다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다시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일생에 한 번.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른 정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재침례 교회 다니던 분들이 뭐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재침례교도 같은 경우, 침례교 같은 경우가 뭐 장로교에서 세례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세례가 아니라고, 뭐 약식 세례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세례를 요구해요. 이 침례교도들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됐지, 무슨 뭐 약식 세례가 있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도들이 이 침례라는 걸 물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마치 무슨 침례가 모든 것에 무슨 기독교 핵심이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침례교도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럼 너희들도 저 이스라엘 요단강 가서 침례 받아라. 여기 한국 땅에 나온 그 수돗물 갖고 하지 말고, 여기서 강물하는 거 마시고, 니들 자꾸 그렇게 침례 거리는데, 그러면 저 이스라엘로 가. 거기 가서 침례 받아. 요단강에서.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잘못된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침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무효다, 근거가 없는 그런 요구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특히 이제 침례교가 이제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자, 거기 보세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씻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세례란 말 자체가 물로 씻는다는 말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근데 그것을 가시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 것처럼 너희의 죄가 씻어졌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해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뭡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을 한 바가지를 붓느냐, 강물에 가서 푹 잠기느냐, 욕조에서 들어 누워 눕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아무리 요단강가에서 여러분 설령 거기 가서 세례를 침례를 받는다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잘못돼요. 왜? 성령을 빼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의 중요성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뭐 그 세례를 뭐 인간이 어떻게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례는 이제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세례 뭐 이런 게 있는데 원래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교회만 좀 특별히 만든 거죠. 학습 세례를 받고 6개월 뒤에 이제 본 세례를 뭐 받는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별로 성경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회 출석을 하면은 이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성실하지 못하고 아직 기독교에 들어와서 성경이나 교리를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르치고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례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세례랑 원래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 학습 세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 교단법에 보면. 그러나 저는 학습 세례는 별로 그 성경적이 아니니까 그거는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것과 그의 피로써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은혜 언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임과 동시에 주님과 교회에 속하겠다는 공적인 신앙 고백과 약속이며 그에 대한 인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의 피로 제 삶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교회에 속하겠습니다 하는 것, 그것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이제 성경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에 속하겠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확증받는 게 그게 사실은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나는 이제 정식으로 교회에 가입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그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 그 청교도들이 처음 갔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그 당시 그 미국 처음에 그 뉴 잉글랜드에 그 선거권이 주어졌어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고 정식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투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투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같은 경우 교회 회원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19세기까지도 교회 회원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정말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 사람이 정말 모든 자신의 죄를 정말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서 믿음의 결단을 했느냐, 이런 걸 꼬치꼬치 다 이렇게 묻고 조사하고 해야 그래야 이제 정식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자기 의자를 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기 의자를 그냥 아무나 의자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교회 예배 의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다른 사람이 못 앉아요. 이게 또 가족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족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교회 회원이 되는 걸 엄격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염소들이 별로 없었어요. 염소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염소들이 거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돼요. 왜? 하도 엄격하게 이걸 처리하니까 대충 뭐 전혀 믿음이 없이 그냥 뭐 형식적으로 교회 다닐 수가 아예 다니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그러나 지금은 교회는 안 그렇죠. 지금 교회는 뭐 그냥 그런 제도가 이미 뭐 오래전에 사라져서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저희는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건 그래도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그런 걸 아예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 자체를 아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를 별로 사실은 장로교의 그 신학은 언약 신학인데 언약 신학을 관점에서 유아 세례를 분명히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주지만 저는 사실 유아 세례를 솔직한 얘기로 과연 이 유아 세례가 이게 진짜 이게 세례일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우리 아이들을 제가 직접 유아 세례를 줬지만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례라고 하는 게 분명히 공적 신앙의 선포고 공개적인 신앙을 드러내는 건데 어린아이가 어떤 신앙과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건 좀 저도 언약 신학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저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걸 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만약에 그러면 또 난리 납니다. 칼빈주의가 어떻게 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냐 해가지고 아마 크게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안 돼요. 다만 이게 있어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14살 정도, 15살 정도 되면 본인이 스스로가 회중들 앞에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어릴 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거에 대해서 나는 그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중들 앞에 그를 드러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유아 세례는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커요. 왜? 그 자신이 전혀 뭐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내가 신앙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세례 받았다. 그래서 나 유아 세례 교인이다 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 회중들 앞에.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세례를 나는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유아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게 사실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죠. 세례 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천만에요. 세례 받아도 진짜 중생하고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세례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만서도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요 밑에 우리 관련 성구가 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결국 훨씬 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장하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일찍 세례를 받고 정상적으로 세례를 받아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말 정식 교회 회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서 그러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으려고 해야 돼요. 세례를 받으려고 해야지 안 받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제발. 꼭 혹시 이 가운데도 아직도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보는 어머니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게 됩니까? 예, 세례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지 아니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겠다고는 고백을 할 때 베풀 수 있으며 입교한 자들 중 배우자 양쪽 또는 한쪽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그다음 우리 장로교의 언약신학, 우리 칼빈주의에서 정확하게 근거로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례를 신청을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은 내가 이제 교회에 속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일생토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건 줘야 돼요. 무조건 줘야 돼요. 꼭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 중 한쪽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아이도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양쪽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신앙이 분명해서 내 아이가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 참 축복이에요. 사실 한편으로 보면 그 부모가 그 믿음을 결국 아이에게까지 고스란히 물려주겠다. 내가 이 아이를 그리스도의 도로 가르치겠다. 말씀으로 가르치겠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부모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한 부모는 아이를 누구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 여기서 로마 천주교가 아주 교묘한 게 있습니다. 천주교는 하여튼 그 부모 양쪽이 한쪽이 그 천주교인이면 반드시 천주교에 와서 그 영세를 받게 해요. 영세를. 왜?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 카톨릭 교회가 소유한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것이다. 얘는 우리 교회 것이다. 교황에 속한 자다. 이제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양육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결혼하면은 신부들이 꼭 그 아이들을 나중에 나면은 좀 그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영세받게 꼭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내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 믿는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항상 어느 때든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세례 받는 일에 소홀하지 말고 세례를 안 받는 분들은 세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위일체를 잘못 가르친다거나 삼위일체를 오류가 섞인 가르침을 하는 데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는 뭡니까? 무효예요. 아무 왜?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인정하지 않는 세례니까 그는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자, 세례는 2번 또 그 이상 받고 싶을 대로 받을 수 있는가? 아니죠. 그 뭐 연례 행사로 받는 사람,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세례를 또 받고 싶다고 막 작년에 받은 게 좀 현찮은 것 같아서 올해는 좀 물을 좀 많이 좀 뿌려달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이 세례가 좀 화끈하게 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닌 것 같다고. 근데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삼일체 이름으로 받는 것이지. 다음 중 물세례 및 성령 세례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게 참 중요한 거네요. 첫 번째,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 세례가 임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그 순간 즉시 주어진다. 아닙니다. 물세례 받는 순간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자,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통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게 사실은 중생을 말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생의 순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 세례 그 자체가 충분한 은혜이기에 구원에 해당되는 다른 은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 아니죠. 네 번째, 세례를 받기 전 또는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때는 시작하는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자, 5번째까지 보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을 받고 연습해야 하며, 이건 뭐 읽거나 마나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 뭐 방언 나오죠. 자, 2번하고 4번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4번, 세례를 받기 전 또는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벌써 중생하고 거듭나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꼭 순서적으로 물 세례를 받아야만 그 다음 성령 세례가 오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걸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자칫하면 그냥 형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세례. 그러나 그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다섯 번째와 같은 이런 걸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방언이 터지거나 아니면 성령 세례 밖에서 막 무슨 연습을 한다거나,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뭐 그냥 어떤 뭐 그냥 어떤 확 아주 엄청난 막 극적 짜릿한 체험을 통해서 막 몸이 뜨거워진다, 막 뭐 방언이 터진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대부분 이런 간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거의 다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은 나는 성령 세례를 안 받았구나, 그런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뭡니까?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고백하고 주로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예요. 그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증거를 이 다섯 번째 같이 막, 근데 우리나라 교회 거의 대부분 장로교회도 이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너 아직 성령 세례 받지 않았으니까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된다. 네가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은사주의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은사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체험을 근거해서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예요. 잘못된 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디 19세기에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좀 결식케 한 무디는 방언이 없었습니다. 그는 뭐 성령의, 물론 이건 있어요. 그가 이제 성령의 어떤 강권적인 어떤 막 평상시보다 훨씬 더 성령의 뜨거운 내적 그런 건 있었지만, 그러나 무디는 방언이라고는 몰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방언이 없는데 무슨 성령 세례가 있냐? 오늘날식으로 얘기한다면,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무디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복음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하여튼 영국과 미국 그 당시 그 19세기에 무디만큼 그 복음 전도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없어요. 한 번은 어떤 유명한 신학 교수가 그랬대요. 우리가 좀 무디 같이 글도 제대로 잘 못 읽고 글자도 잘 못 쓰고 이렇게 저 무식한 사람을 어떻게 강사로 세우냐 했더니, 이제 거기 하는 사람이 무디만큼 성령께서 쓰이는 사람이 있느냐, 무디만큼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디는 방언이란 방언자 아예 몰랐습니다. 하지도 않았고 아예 방언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여러분,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성령 세례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는 있어요. 성령의 충만. 사람이 뭐 기운이 빠졌다 또 뭐 이렇게 원기 회복을 할 수는 있는 것처럼, 성령의 그 세례를 받아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혹 만약에 어떤 불순종을 했다, 말씀에 좀 어긋나는 죄를 범했다,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다, 또 예배를 빠졌다, 그럴 때는 어떤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는 있어요. 주여,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건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분명히 믿는데 성령 세례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내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믿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성령 세례를 달라고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라 그랬었어요. 성령이 충만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건 뭡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괜히 또 뭐 은사주의자들의 좀 위험성을 거부한다고 해도 성령 충만도 구하지 말아야 돼,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열심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 짓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영적으로 좀 무뎌져요, 사람이. 그래서 뭔가 어떤 의욕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없고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어떤 마음에 각성이 없는 거예요. 각성이.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지, 방언이 없다거나 성령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뭐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 보면 100% 너는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 너는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기도원 가서 한 주간 금식 기도해. 뭐 어떻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끝으로 다음 중 개혁교회에서 인정하는 세례가 아닌 것은 제세례, 인정 안 해요. 그다음 유아 세례 인정합니다. 침례 인정합니다. 성령 세례 인정합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세례. 그러니까 제세례파 뭐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침례교회들. 개혁주의는 이 제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 했죠? 세례는 한 번이에요. 일생에 한 번이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뭐 매해마다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성찬은 계속 받는 거예요. 성찬은 계속. 그러나 세례는 한 번. 혹 여러분이 나는 세례 받은 날짜를 까먹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가 뭐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아무래도 또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확실하게 좀 날을 받아서 뭐 이사요, 뭐 날 받았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뭐 신급 일자를 몰라서 분들 전혀 그거 마음에 쓰지 말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세례는 주의 이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죠. 주님. 하나님이 아시니까 괜찮아요. 자, 잠깐 쉬고 이제 다음 기도께 시작하겠습니다.